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이세연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연약한 저를 또 이렇게 말씀의 단에 세워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한 얼굴이라서 지난 체육대회 때 제가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뵌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고요. 이렇게 또 캐나다에까지 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지만 저에게도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저는 섬 출신입니다. 고향이 신안, 목포에서 배를 타고 2시간 가야 됩니다. 그런 섬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또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인이 아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예. 교인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교인은 누구나 교회만 나오면 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교회를 나오면 교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고 부단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내용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 3년 선교를 하는 동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그러한 상황을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고,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감사와 칭찬과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시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남의 교회, 내가 세우지 않는 남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남의 교회가 있습니까? 남의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희 교회,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우리 목사님, 너의 목사님, 남의 목사님, 우리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다란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 중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뭘까요? 예? 예? 하나 되지 못한 것. 하나 되지 못한 것.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간절히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고 또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그리고 내 교회고 우리 교회라는, 그리고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세워진 그 본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칭찬하며 감사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의 어두운 침침한 곳에서, 습한 곳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에게 언제 이 감옥에서 나올지, 그리고 나와서 살아갈 수 있을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 바로 그 골로새 교회의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서 힘을 얻는다, 위로를 받는다, 감사하다, 고맙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교회가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된 모습이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3대 조건인 믿음, 이 믿음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항상 그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연약한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나를 향한 그 믿음, 낫고자 하는 그 믿음, 해결하고자 하는 그 믿음,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라면 이 산을 저 바다로, 바다를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고든 믿음, 곁눈질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고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도구나 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합니까? 참다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십자가를 밟고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또 신사참배 같은 경우. 물론 위협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지, 잠깐의 자기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버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참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굳센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믿음을 칭찬했느냐?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성도가 아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영지주의자, 또 율법주의자, 금욕주의자, 신비주의자, 이런 혼합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라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그 믿음을 지키는 골로새 교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니 내가 위로받는다. 내가 이 감옥 속에서 힘이 난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힘을 얻는 그런 에드먼턴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쪽만 아멘 하시고 이쪽은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 취향이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멘은 긍정적으로 수긍한다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런 성도들 또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이건 이제 외식이지요. 외식은 맛이 있든 없든 그래도 기분이라도 나잖아요. 집에서 밥 안 먹고 나가서 이렇게 기분이라도, 제 말씀이 맛이 없다 할지라도 기분은 어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래도 좀 나지 않을까. 물론 뭐니 해도 집밥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이 최고로 맛있어야 돼요. 외식은 가끔씩 너무 자주 먹어도 안 되겠지만, 그래 오늘은 외식이니까 그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외식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고 투정 부리고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외식하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영생의 소망이 없다라면 교회를 왜 나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간에 쫓기면서도, 일에 지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믿음이 자라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보니까 모두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요.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삶은 늘 고되게 부딪혀오고 우리 삶 가운데 넘어야 할 산과 바다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라고, 그 산 너머에, 그 바다 건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나가면 그 산 기꺼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바다 기꺼이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그래서 성도에 대한 사랑.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교회가 아니죠. 주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사랑에 인색해요. 외국 사람들은 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이제 좀 연세가 드신 우리 남자분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다 7, 80대 이제 어르신들인데 남자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와이프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시라고 하면 에이 못해요. 아이 억지로라도 해보라고 해도 아이 못해. 아이 꼭 말로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 말로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사랑은 표현이 그렇잖아요. 당신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뭐를 알아? 행동으로 표현해야 그 사랑을 알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저 사람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잘 지켜가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신앙이,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좋지만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변해져 가는 거,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열매 맺어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좀 흐뭇해요. 아, 내가 말씀을 잘 전했구나. 아, 성도님들 내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그런데 말씀을 전해도 늘 변화가 없고 새로움이 없다는 거, 그러면 목사님이 참 슬퍼져요.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목 터지게 외쳤는데 변화가 없고 삶의 다름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목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요, 도서비를 드리는 거, 교통비를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속에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목사님은 가장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또 영향을 미쳐서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변화되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 그러려면 열매를 맺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듣고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항상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실천하는 그런 자라나고 열매 맺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칭찬을 하나 더 곁들여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한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목사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에바브라 그 목사님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칭찬하실 적이 있습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칭찬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멋졌어. 우리 목사님 참 키도 크시고 멋져. 그렇게 해줄 때 목사님도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들으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축석때야. 목사님 옷이 뭐야, 좀 좋게 좀 비싼 거 하나 사 입지. 또 머리 스타일은 뭐야.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이 칭찬에 무지 인색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본인이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격려와 또 감사와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칭찬을 안 하는 민족이 없어요. 칭찬은 역시 안 나오시는군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만큼 칭찬이 상대방의 기분을 채워주는 것이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조금만 잘못하면 나무라기에 바쁘지 칭찬 안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간에 누가 김지사가 무슨 실수하면 그것도 못하고 책망이 먼저 나오잖아요. 불평이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준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세워주고 위해주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들이 또 겸손은 또 1등입니다. 아까도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누구를 초대해 놓고 엄청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식사할 때? 차린 것 없지만 차린 것이 왜 없어? 상이 부러지게끔, 상다리가 부러지게끔 차려놓고도 차린 것 없지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대단한 겸손이지요. 근데 이거는 참된 겸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남을 의식하고, 그래서 그것이 겸손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여기 와서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이기적인 삶인 것 같으나 그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의 권리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리고 찾는 그런 민족, 그런 문화구나.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마지막에 하나 남았어. 그거 누가 먹어요? 용기 있는 자만이 먹을 수 있어요. 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내 교인처럼, 내 교회처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또 주의 종을 칭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힘이 나고 용기를 얻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 판단력과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고 통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도해 보셨나요?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육적인 어떤 성공과 부, 이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위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믿음 신앙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들이요, 교인들을 볼 때 늘 똑같은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안진뱅이의 신앙이지요. 우리는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성장해가는, 그래서 열매 맺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면 목사는 정말 날마다 다윗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그냥 체면 불구하고 춤을 췄듯이 목사님은 항상 춤을 추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변화의 모습들,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본다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저렇게 변했네. 너무 좋게 변했네. 서로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금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는
그런 성장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오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담대하게 이 어려운 난관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인내하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흔들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담대하게 이겨내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늘 어려움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철철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주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당부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그 기업, 그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다른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뭐 가족을 잘 만나서요? 네. 우리 원영희 집사님을 처남으로 둬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나요? 원영희 집사를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영희 집사님을 이곳에 보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를 외치는 삶. 그러다 보면 감사가 아닌 조건들이 감사로 변할 것이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감사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이며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임마누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